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할렐루야. 오늘 리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지혜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 되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유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찬양 인도자와 찬양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숨으로 찬양을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키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날을 거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거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그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바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타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것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 계속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온맘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백하여 난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눈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내 깨끗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세서 주사 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 그분을 따라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다시 주님께 나아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주님의 충실한 종이 되며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청량부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준비하는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항상 곁에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전도사님과 부장님께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더해주시고 그 섬김이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필요한 도움들이 신속히 있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달콤한 복음, 쓰디쓴 현실, 그럼에도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은 거의 다 미혼입니다. 원래 다 미혼이었는데 우리 수찬 형제랑 담임자매 때문에 거의 다 미혼으로 바뀌었습니다. 미혼인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도 간절하게 결혼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의 결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결혼을 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결혼을 작게 준비하려면 작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그 작게 준비하는 것마저 어려운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유지할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청년들의 결혼 시기가 계속해서 늦어지는 편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넘어서 결혼을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직 미혼입니다만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 이 결혼 생활이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결혼 후의 생활은 낭만적이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며 해야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로맨스입니다. 낭만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성경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하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유지되며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정과 설렘만으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열정과 설렘으로 사랑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사랑이라는 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열정과 설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유지되며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힘든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긴 거냐면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나의 죄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냐면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 땅에 발을 디디며 현실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늘 감동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감동을 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감동이 되었다라고 해서 말씀대로 인생,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늘 감동의 연속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은혜가 되어도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요구드린 신앙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달콤한 복음, 쓰디쓴 현실, 그럼에도 다시 예언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을 잊은 주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마땅히 끊임없이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달콤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구름을 입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해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에는 불기둥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사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아멘. 요한이 환상을 보는 중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서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정말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꿀같이 달았고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신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콤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 역시 자신이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자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복음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섭리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라는 사실에서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말씀을 볼 때마다 구속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사망 선고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볼 때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무거운 돌을 들어라, 공중부양을 해라, 뭐 빨리 뛰어라, 이런 식의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을 읽을 때에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됩니다.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설교 시간에도 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 다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주신 실하심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주님의 은혜 넘치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을 고백하기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 때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충실하게 잘 전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생긴 이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은 힘센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과 같이 10장은 7 나팔 재앙 중간에 나온 환상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장에서 9장은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6째 나팔 재앙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연속적으로 7번째 나팔 재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요한도 의도적으로 중간에 본 다른 환상을 기록하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먹는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꼭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지점에 초점을 두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성도들이 꼭 봐야 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공부를 받아야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달콤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오늘 말씀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큐티 해야지 하면서 숙제처럼 휙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한 제약회사의 광고처럼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됩니다. 큐티를 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듣는 순간에도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반드시 나의 영혼의 영양분으로 섭취하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은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어려운 시기 때에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의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이 어려울 때에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힘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먹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힘을 내서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이라면 말씀을 먹을 때에 반드시 달콤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로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신앙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 있습니까? 말씀을 먹어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여 늘 복음으로 감격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쓰디시는 현실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SNS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이죠.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게임을 관전하는 사람은 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용어이지만 이런 말들 많이 하더라고요. 입롤이라고. 입으로 하면 다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상과 실제라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현실에 적용시키고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누구나 이 답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 모두 다 뭐 투자해서 성공하거나 뭐 어떤 것이든 전문가가 되어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답이라도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의 손은 쓰게 되더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 역사, 복음을 묵상할 때에는 반드시 달콤함을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현실에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이 말씀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은혜이고 감동이지만 그것을 소화시켜서 현실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말씀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말씀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아멘.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이 두루마리로 창자를 채우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를 먹으니 이 두루마리의 맛이 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꿀같이 달았고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 너가 이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여 현실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 그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내가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달지만 소화시키는 것은 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도 달콤한 복음, 쓰디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니면 큐티 하는 시간에 셀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은혜를 받았다가도 현실에 나가면 마주하게 되는 내 자신은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취준생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100이면 100 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면 호감을 잃고 기회를 잃고 인정을 잃고 입지를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가 맛보게 되는 쓰디쓴 현실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1차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자신의 반시상 앞에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환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순간 바로 물리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는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역시 그렇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볼 때 얼마나 은혜였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감격이 있었을까요? 환상을 통하여서 요한은 천상 예배를 받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봤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들을 목도했을 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은혜와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달콤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자신이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면 유배당하여 오게 된 유배지 반모섬인 것입니다. 요한이 환상에서 눈을 떴을 때 마주하게 된 현실은 유배지입니다. 반모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쓰디 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근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시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이 땅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받게 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심판자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혹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쓰디 쓴 현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현실이 쓰디 쓴 현실이라도 고난이어도 꿋꿋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주시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말씀 세 번째로는 듣지 않더라도 다시 예언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받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재앙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재앙과 심판들을 보면서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 꼴 좋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못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내장과 창자가 비틀리고 고통을 느끼는 연민과 안타까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지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데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이주충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환영하지 않은 것이 그 첫째 아들의 잘못일까요? 물론 그건 역시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다시 예언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 역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들을 것 같은 사람, 믿을 것 같은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듣지 않더라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을 받을 때에 주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 사역으로 인하여서 일평생 고통받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주충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시고자 하는 경지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감격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고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더 나아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나의 믿음을 볼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믿음을 요약해 줍니다. 달콤한 복음, 쓰디쓴 현실, 그럼에도 다시 예언하라.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반드시 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현실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쓰디쓸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으며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는 신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 마음을 가짐으로 말씀을 먹고 살아내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는, 결국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리조션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읽기 위해서, 말씀 먹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소화시킴으로 이 현실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서로 다같이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평생을 살아가는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달콤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 찬양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성령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없다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고마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신앙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하옵기를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달콤하고 이것을 내시는 하나님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늘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견디고 있냐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책임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를 다시 영원한 주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아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인생과 오늘의 자기문이 되고 하나님 고난을 줄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내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으로 강력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으셔서 복음으로 먼저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강력하고 삶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믿음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마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위하여 기도하고 취업과 시험과 학업을 위하여 직장생활과 사업과 인간관계를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와 비전, 내 인생을 위해서 또 영적인 갈망을 두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며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흔들게 해주시고 능력과 책임과 위로가 없게 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큐티할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씹고 듣고 맛보고 즐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안에 빠져서 말씀의 힘을 입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현실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은 사라질 것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부가 진정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20대를, 우리의 30대를, 우리의 40대를,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이 영혼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일했던 토마스 선교사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매일매일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 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청년 세대 가운데에 제사장 공동체로 쓰임받는 리조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물질로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리뷰 청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득한 죄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